오늘은 보통 교회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문제인데 양심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보통 육신적인 양심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양심은 영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거듭난 영,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에 양심도 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가 구원입니다. 우리 특별히 미래를 이어갈 젊은 학생들 꼭 기억하셔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가?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 구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성도들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에베소서에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만이 오늘 그 특송같이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상 쓰레기, 영적 그 마귀들이 꽉 차 있으면은 성령이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 쓰레기를 버리는 거 잊지 마시고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싸우라고 그랬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가 얼마나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세상에서 믿지 않았을 때 양심을 세상 사람들한테 먼저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 고향이 인천입니다. 근데 인천에 재물포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이 재물포고등학교에 중학교가 없었습니다. 그 중학교가 졸업생들이 다 우리 김상진 집사가 졸업한 인천고등학교로 가서 그 당시에는 인천이 인류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중학교가 인천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 인천중학교가 고등학교를 세운 것이 재물포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포고등학교는 감독이 없는 시험 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혁신을 이룬 학교입니다. 시험지를 나눠주고 감독 선생님은 나갑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켰고 또 선생님은 학생들을 믿었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신뢰해 가지고 그 당시 졸업생들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많이들 진출한 걸로 저는 기억했는데 요즘은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그 뭐라고 그러나요? 제비 뽑는다고 그러나요? 뺑뺑이 돌린다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옛날에 하여간 재물포고등학교 우리 그 전에 있던 무슨 집사님이죠? 이준상 집사님. 이준상 집사님이 재물포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김성대 집사님 남편. 그분이 고려대학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경기나 서울, 경북 요 세 부분의 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엄청나게 셌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양심에 호소한 학교로구나. 양심을 믿고 감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이 양심이라는 걸 그때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보고 아는 것에 기반을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신앙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참으로 대단한 신앙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떠한 사도들보다도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담대한 믿음에 힘이 생기고 말씀에 붙잡혀 살고 성령에 붙잡혀 살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전도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앞에서 정말 참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의 후계자 디모데,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고 또 제자입니다. 이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는 청결한 마음, 우리 청결한 마음을 왜 가져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마음을 청결하는 거, 우리 아침마다 찬송가 두 곡 중에서 첫 번째는 그 회개하는 찬송가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 회개의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지 못하고 양심 쓰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넘치는 가운데 디모데에게도 너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가운데 있다면 왼쪽에는 청결한 마음이 있고 오른쪽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또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는 비율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마음이 청결한가, 내 마음이 청결하면 기도할 때에도 참으로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뛰놀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가 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한테 미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미쳐도 나는 온전히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청소하는 역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역사,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며 또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옛사람들, 마음에서 나오는 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생각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적으로 얘기할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저도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너는 그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양심, 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라.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 위에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 그건 이단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지 말고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뭐 섞으면 그건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또 이런 것에 물들지 말고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족보 이야기 또 끝없는 신화 얘기 같은 것들은 믿음보다도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변론을 내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거는 바로 다툼만 만드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천국입니다. 예수 천국.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을 인정해 준 것과 같이 우리는 늘 청결한 마음, 또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비율적으로 잘 배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서에서 난파선, 믿음이 파손됐다 이런 얘기. 태풍에 배가 다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한 양심, 여기서도 착한 믿음, 착한 양심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양심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어떤 학생이 슬그머니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호문안 뒤에서 그거를 아는 학생들이 양심 씁시다 그러고 못 보게 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양심은 어떤 것이 양심이 되냐. 내가 어떠한 말을 할 때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찔러줍니다. 그 찔러줄 때 스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계속 내 고집대로, 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때는 그 믿음이 난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이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사람 앞에서 힘을 쓰는 양심, 이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도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양심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늘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라. 이 이야기는
남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자기 자신에서 관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야고보서 3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기 전에 양심과 성경을 깨달은 다음에 양심과는 다릅니다.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였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깨달은 다음에는 죄를 죄인 줄 알게 되고 과거에는 옳은 줄 알았던 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언제나 성경에 비추어서 비판을 받고 또 양심이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특히 젊은 학생들 이 양심에 대해서 오늘 많이 배워놓으시면 첫째는 뭐예요? 내 거듭난 영이 깨끗해야 된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깨끗해야 거듭난 영이 자랍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중단하십니다. 성령은 깨끗한 곳에 역사하시지 더러운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배운 사람과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양심을 비춰보시고 또 내 마음이 가책을 받는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는 것을 습관화되면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옳은 것은 판단해주고 옳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양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는 것이고 양심을 옳은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지고 진실해지고 점차 그 영혼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지난주에 배웠죠. 그 영적 쓰레기를 정리하고 나오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교회가 자꾸 가서 말씀 듣고 싶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거듭난 영이 건강해지고 또 건강한 거듭난 영이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양심에 옳은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고 이러한 성실한 신자들은 그 영혼이 자꾸 자라납니다. 신자가 양심에 옳다고 인정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또 자기가 하는 일이 양심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즉시로 중지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회개하는 것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서 항상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듭나서 선한 양심이 있어야 양심을 주신 목적은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성도의 마땅할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고 이 양심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고 바울은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디도서에는 더러운 양심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양심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신앙 잘하는 거 또 깨끗한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충만해지기를 잘 되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싸움을 잘해야 돼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늘 생활화해서 그 말씀이 창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쓰면 쓸수록 예민하고 날카로워져서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 독스러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양심을 쓰지 않아지면 무뎌지고 둔해져서 마침내 화인 맞은 감각 없는 자가 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드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은 또 내버려 두셔서 그대로 흘러가다가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은 구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창피스러운 구원밖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라가려면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양심을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도 많이 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 믿으면 정말 벌거벗은 가운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지만 내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은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높여주고 알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